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에 관한 140번째 말씀입니다. 21년 7월 11일 송원장님 꿈 박집사님이 해석합니다. 꿈 내용은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남편 봉집사님이 송원장님과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김봉집사님 마음 안에 전처이셨던 그 다인이 엄마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분 좋은 유쾌한 것은 아니겠죠. 좀 씁쓸하달까? 좀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꿈에서 펼쳐집니다.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희주에게 주는 나의 말이다. 희주가 경계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송원자님에게 주님이 알려주시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인이 엄마는 봉식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이다.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마음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봉식이는 희주가 품어야 하는 이들의 상징이지. 여기서는 이제 송 원장님이 영혼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을 태안에다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녀의 품에 내가 넣어주는 그녀에게 자녀와 같은 자들이 그 봉식이라. 이제 그냥 스스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잘 성장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송 원장님이 중재자로서 어미의 태를 가지고 그 안에 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 나머지 그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처럼 송 원장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태에 품듯이 그렇게 어미로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자녀가 바로 이 남편 봉식 집사님입니다. 그녀에게 자녀와 같은 자들이 봉식인데 그녀의 태를 통해 나에게 나올 자들이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영적으로 힘이 있고 건강해서 스스로 주님께로 잘 나아갈 때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송원장님의 태에 품게 해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돕게 그렇게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녀가 품어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실제로 뭐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어쩌겠어요. 마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영적인 태어남을 나의 자녀로 태어남과 혼돈하지 말거라. 그래서 이 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제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출애굽 이것도 주님의 자녀로 이제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지만 태어나는 과정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영적 성장에서의 그런 태어남, 출애굽이나 또는 좁은 문 통과하는 과정에 그런 태어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혼돈하지 말아라. 그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급변의 시간이 필요할 때 뱃속에 있는 것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급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 그들을 내가 다른 이가 품도록 해서 나의 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송 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태 속에서 품어서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완을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냐면 나의 종들, 주님이 쓰시는 참 종들을 이렇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을 기도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품는 자가 많이 손이 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요 장성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쉬는 것이란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장성한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그곳에서 양육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교단을 세워서 뭐 칼빈이나 장로교, 또 요한웨슬레의 감리교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교단 사람들, 그런 교리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참종으로 세워가는 일에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몇몇 주님께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재자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품고 낳도록 하시는, 그런 이끄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 꿈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봉식이라, 그런 자녀들은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미리 태어나거나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쉽게 가는 자들은 내가 쉽게 인도하지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은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야 하는 것이란다.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 태에 품는 것이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희주의 사명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관계는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렇게 낳으려고 하는 자녀가 마음이 딴 곳에 있구나. 제가 아까 다인이 엄마라고 하는 전처, 그녀에 대한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그쪽에 신경을 쓰죠. 꿈에서 이제 그 다인이 엄마 살아있을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꿈에서 표현이 돼요. 품는 희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몰라주고, 지금 이제 부부관계인데 그 전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품는 사람과 또 품어지는 사람 관계에서 품어지는 사람이 품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잘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희주가 품은 자가, 즉 봉시집사님이 희주에게 관심을 주는 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주고 치장하도록 돕는 것은 희주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것, 화가 나게 하는 것, 마음에 씁쓸함을 주는 것. 꿈에서는 이렇게 분을 내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함이 있죠. 지금이야 희주가 처음 태를 입는 과정, 그래서 태를 입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안에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아를 이렇게 안에 품는 거. 그런 과정이니까 나에게 많은 의지를 주고 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얘기는 봉십사님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태에 품어야 되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다 보면 사람을 보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겠느냐. 송 원장님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좀 섭섭해지거나 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녀가 그 잘못을 크게 지적하지는 않지. 꿈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않은 거, 그 다니 엄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다.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 그것이 그녀가 속한 연단의 모습이란다. 그러니까 품는 자는 지금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품는 해산의 고통, 태 품고 있으면 또 저희 집사람 보니까는 아이 하나가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양수까지 해서 한 무게가 한 8kg, 10kg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무게를 감당하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데 그 수고를 품어진 사람,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 해당하는 봉십사님이 몰라주는 거죠. 그럴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 스치는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 서운함 같은 거. 이것을 알림은 그녀가 지금 봉식이를 낳는 첫 마음. 그러니까 첫 애를 가지게 되면 어때요? 산모들은 굉장히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행복감도 있고 막 그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한 4번째 낳으면 이제 막 애를 막 진짜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태아인데.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처음 낳은 그 마음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다. 낳는 과정이 쉬운 영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도 있을 것이다. 난산하는 거죠.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을수록 그렇겠지. 즉 태아에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태아를 새롭게 하는데 이 태아가 잘 이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협조적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품고 품고 또 품어야 되는 그런 태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처음 낳는 것의 열매인 봉식이를 기억해라. 지금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명령이 있으니까 아픈 손가락으로서 열심히 품고 품었거든요. 지금이야 완전히 많이 달라졌지만 이때만 해도 참 남편이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가장 협조적이어야 될 남편이 가장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죠. 그를 품었던 것처럼 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버릴 수 없잖아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세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품어줘라. 처음 마음, 마치 처음 애를 뵀을 때 그 감격과 설렘과 그런 긴장,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뱃속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중보의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해산의 고통으로 품은 그를 나를 위해 태어날 수 있도록 바치라는 것이다. 더 큰 희생, 더 큰 마음, 더 큰 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희주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영혼들을 올려주기 바란다. 원래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내 앞가림도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몫까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감당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것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근데 포인트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곧 봉식이를 낳을 때가 되니 이제 내가 희주의 입을 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7월 11일쯤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40일 침묵을 명했는데 한 달로 감해 주셨어요. 잘 따라왔다고. 그래서 희주의 입을 열려고 한다. 이 표현이 침묵을 그만두게 하는 거죠. 40일 침묵을 이제 30일로 줄여주신 이유는 이제 잘 순종해서 온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서 공집사님이 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거라서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칠사에 따라서 지금 공집사님을 해산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입을 열게 하셨다는 거고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식이의 때가 준비된 것이란다. 그에게 변화의 시간이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제 흘러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의 때, 기회, 찬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셔서 딱 때에 맞게 송원자님의 과정, 봉식사님의 성장 과정 이것이 맞물리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1년 7월 12일 환상 하나가 보이는데 송원장님 보신 것 같아요. 빨간 구추와 피망이 땅에 떨어져 있음. 누군가 발로 차서 바로 앞 또랑으로 버림. 발로 걷어 차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안 좋은 것 같죠? 해석합니다. 에녹자매가. 주님 엄마의 환상을 알려주셔서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저번에는 달려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고추나 피망이 실하게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거든요. 고추 줄기에. 근데 지금은 땅에 떨어져 있고 누군가 발로 차고 별로 좋지 않죠. 누가 엄마의 열매를 차는 것인가요? 따라 그건 마귀니라. 마귀가 그렇게 차버린대요. 실제로 그들이 희주의 열매를 발로 차는 게 아니다. 마귀가 실제로 차는 게 아니라 그들은 희주의 열매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꼭 마귀뿐만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데 마귀는 그걸 기분 좋아하지 않죠.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마귀만 발로 차는 게 아니라 희주의 계시의 말씀, 즉 하늘 군대의 말씀들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열매를 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쓸데없는 걸로 여긴다는 거죠. 저번에는 하늘 군대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늘 군대에서 드리는 기도, 또 송원자님의 개인 기도, 그와 관련된 열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 열매는 희주 개인의 열매이고 그 열매 또한 하늘군대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소원자님 맺는 열매이면서 하늘군대 안에 또 관계된 열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값어치 없이 여기는 것이란다. 쓸만하면 또 맛있게 생겼으면 그렇게 발로 차버리지 않겠죠. 그들은 볼 줄 모르게 그런 것이란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희주의 열매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하찮게 여기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괜찮다. 희주가 맺은 열매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을 위해서 맺었는데 바로 차버렸으면 안타까운 거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맺은 열매라는 거죠. 하하, 그치? 주님도 재밌으세요. 내가 기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하지만 또 그런 자들을 위해 희주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다. 주님을 위해 맺은 열매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발로 차버리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 자들 중에도 희주의 태로 품어야 하는 자들이 있단다. 앞서 봉지집사님 태 품어서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들을 교단 안에 먼저 받은 자들이 있고 나중 받을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받은 자고 나중 받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완성인데 현판에 검은색 글씨가 쓰여 있고 글씨를 보려고 했더니 잘 보이지 않음. 잠시 후에 음성이 들리는데 정결을 의식하고 진리를 수호하라. 에녹자매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이건 뭔가요? 정결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정결을 의식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주님의 고난과 또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정결해 주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정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결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가 정결을 의식하는 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없는 자고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진리를 품을 수 있는 자이지, 진리를 품는다는 것은 진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하늘 군대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발로 차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네. 늘 깨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정결을 쫓아가다 보면 나의 진리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큰 사명이다. 그래야 온전해지지. 이것이 너희의 방향성이 되기 원하노라. 성령의 임재, 이끄심 속에서 정결을 추구하면 주님의 진리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씀이죠. 늘 정결을 의식하며 나의 진리들을 수호하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진리를 사수한다. 진리를 수호한다. 어떤 경우는 이제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수호하고 어떤 단체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진리가 수호되는 게 중요하지 단체나 그들 안에 체계화된 사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껍데기, 외양, 또 어떤 사람, 또는 단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완성이 보이는데 새 운동화가 보이고 잠시 뒤 검은 바지에 검은 장화를 입은 다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본 거예요. 장면을 연상하면 되겠죠?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따라 새 운동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운동화다.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에 운동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발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그에 맞는 운동화가 있어요. 이 운동화를 신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너희의 더 큰 사역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지급해주는 나의 새 운동화란다. 저희 아들도 지금 12살인데 운동화 다 막 구멍 나고 막 해줬더라고요. 한 2년 신더니 새 운동화 사주니까 한 일주일인가요? 네, 박스에다 넣고 다시 또 신고 그렇게 잘 보관하더니 지금은 이제 막 신죠. 네, 새 운동화의 기분이 있잖아요. 이 운동화로 더욱 나에게 달려오기 원한다.
주님, 그럼 검은 바지에 검은 장화를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은색은 대체로 안 좋죠. 따라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도 장화를 신었구나. 그 장화는 나의 비를 맞지 않기 위한 장화란다. 예,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장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는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장대비를 피하는 우산, 큰 우산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가 환란의 우산, 환란을 피하는 우산을 써야 되는 안 좋은 비예요.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의 비예요.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맞아야 되는데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었다는 거죠. 나의 비에 씻기기를 싫어하는 자의 상징이란다. 그러니까 비가 좋은 의미일 때 하고 안 좋은 의미일 때 이걸 잘 분별하는 게 꿈이나 환상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비를 그렇게 피하는 자도 있단다. 나의 입금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지. 그런 자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은 너희가 이제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주님께로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써 그들을 중보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특히 희주와 영주가 보게 될 자들이다. 희주는 그들을 태로 품어야 하기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한, 해산의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그러하고, 영주는 임영주 전사님이요, 보는 눈이 있기에 그들을 보는 것이란다. 아, 저분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죠. 검은 바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다. 영적으로 죽었으니 나의 비가 내려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 그런 자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뭐 장로, 권사, 목사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 너희가 알게 되고 나의 죽어있는 영혼을 너희가 보게 되고 더욱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천국 가면은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들은 마지막 때에 나의 일들을 해야 할 나의 아들, 딸들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포기해, 버려. 이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 나의 일을 감당할 나의 아들, 딸들이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때가 급하단다. 내가 너희를 하늘 군대를 더욱 활발히 사용할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더욱 축복하노라. 21년 7월 10일 인도사님의 꿈을 꾸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앞에 탑차가 가요. 근데 그 탑차가 옆에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피해서 내 옆쪽으로 움직여 와요. 그래서 이제 방어 운전으로 오른쪽 갓길 쪽으로 이렇게 쓱 비켜가는데 이 탑차가 내 차를 못 보고 계속 옆으로 오니까는 그 차 피하려다가 접촉사고 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경계석이 있는 데까지 이제 거의 막다른 데까지 간 거죠. 차가 밀리다시피 해서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탑차와 이렇게 부딪히려는 순간에 창문을 열어가지고 탑차 옆 뒤에 부분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면서 붙지 마세요. 옆에 차 좀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결국 탑차가 내 차를 밀다시피 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운전자도 인지하고서 멈췄다. 말 그대로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탑차가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내 차를 못 보고 내 차가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내려서 서로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서 근데 그 차주가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는 알아요.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현재 문제, 그러니까 본인의 어려운 부분만 언급하면서 내 차에 대해서, 임조사님의 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아, 참, 내 차는 어찌됐지? 이 아저씨가 내 차 상태에는 관심이 없네. 당신이 어찌했는지 전혀 생각지 않으시네. 이러다가 게임 언짢은 상황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내가 지금 잘 가던 길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전사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전사님은 본인이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길에서 전사님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 가다 보면 나는 잘 가는데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또는 좀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들고 이럴 수 있죠. 전사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잘 받고서 잘 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길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 전사님에게 위해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 예로 들자면 전사님께서 주님의 뜻 계시를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전해받은 영혼이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이거나 또는 그 내용 가지고 전사님께 오히려 불편하게 따지거나 잘못됐다고 할 때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그것이 전사님 사역의 운전을 방해하는 게 됨. 그런 일이 있을 때 전사님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이건 뭐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의 유익한 말씀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좀 어려워지면 차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잘 가던 차였는데. 그러면서 본인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나는 잘못 안겼고 저 사람이 문제인데.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에만 집착함으로써 큰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수리해 주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게 되는데 본인의 사정만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마음보다 그 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마음만이 남을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 설령 나는 선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악의로 다가와요. 악의로 대척해요. 그러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 사역에 방해되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포용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뜻. 참 어렵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나는 거기서 묵묵히 참고 있냐면서 예,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한 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오른편뺨을 돌려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품어야 하는 것이에. 예,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한 작은 조짐의 일이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견책으로 충고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 주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거죠. 나한테 무슨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주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잘 참아보자 이렇게 미리 받아들이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일러주시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죠.